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 갈라디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기적으로 책별 순서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건 이제 지혜 문학들, 시로 쓰여진 것들만 따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서들만 따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시가 쓰여 있지만 순서로 보면 창세기 다음에 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대기적인 것들을 순서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1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가 1번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어떤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읽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살펴볼 텐데, 갈라디아서의 프로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성경인가? 사도 바울이 썼고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대, 안디옥인데 더베에도 교회가 있고 루스드라에도 교회가 있고 이고니온에도 교회가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각각의 교회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한 지역에 모여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 대구 지역의 최초의 교회는 대구 제1교회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대구에 교회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제1교회 모인 거죠. 사월교회, 이렇게 범어교회, 막 이렇게 반야월교회 있는데 교인들이 다 그 사월 그 먼 데서 어디까지 걸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좀 도와주셔야 또 목도 빨리 안 낫겠습니까? 어디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약정골목까지 걸어온 거예요. 큰 멀리서 약정골목까지 걸어온 거예요, 다. 그래서 너무 머니까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베어더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질량은 질량에서 예배 드리고 사월은 사월에서 예배 드리자, 이제 그렇게 해서 초가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대구 지역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부산 영도에 가게 되면 영도 교회가 있고요, 영도 제1교회, 영도 제2교회, 영도 제3교회, 어디까지 갈까요? 영도 제8교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영도 교회가 있었는데 자꾸 이제 교회가 많아졌겠죠. 신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주 제1교회, 신의주 제2교회 교회가 이제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더베에 다 모였는지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보내진 편지다. 이 작성 연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갈라디아서는 다급한 편지입니다. 급히 보낸 편지, 긴박성이 있는 편지인 거예요. 1차 전쟁이 끝나고 빨리 이 편지를 써야만 했어요. 이 편지 안 쓰면 안 돼요. 빨리 써서 보내야 했어요. 그만큼 긴급성을 요구하는 편지였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 교회에 그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예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예수 아무리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좀 이렇게 지침을 줘야 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지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을 때마다 사도행전 15장을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19절,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미 그 복음 선교지에는 혼선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죠? 손도 씻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손 씻는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도록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혼선이 많았어요. 그래서 15장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돼요. 이 문제를 좀 교통정리하자. 사도들이 다 모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모였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유대인들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굳이 매게 될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한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떡국 먹으라고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한국 선교사지만 떡국 먹는 거는 관계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다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들의 목에 어찌 매게 하겠느냐. 그게 이제 이방인들 예수 믿었는데 할례 받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교통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15장 19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걸 편지해서 다 해람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이미 받았다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겠어요? 안 됐겠어요? 해결이 됐겠죠. 갈라디아서를 쓸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여러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규례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편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주 근이 있고 교통정리가 되는데, PPT 한번 보여줄까요? 갈라디아서 프로필을 보게 되면 언제 썼느냐, 1차 전도행 직후에 긴급하게 썼는데 예루살렘 3차 예루살렘 방문, 바울은 예루살렘을 4번 방문했습니다. 이 세 번째가 공의회입니다. 공의회. 방문 전이었던 걸로 생각이 된다 하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문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쓰기가 편했을 텐데 3차 예루살렘 방문 전이었다 하는 것을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유익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 이게 안 보이죠, 여러분? 여기는 보이는데, 지금 커서로 보여주고 있죠.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지역의 이름입니다. 로마의 속주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 뭐가 있죠? 길리기아, 밤빌리아, 부르기아, 루기아, 카리아, 리디아, 아시아가 바로 지금의 터키 지역이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로 가려고 하다가 본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이 아시아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속해 있는 뭐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요. 이때 로마의 속주의 아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편의상 소아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 저 위에 보면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비두니아 본도. 오른쪽에 보면 갑바도기아, 이 밑에 보면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란 말은
수리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죠. 저기에 보면 비시디아에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에 여기 비시디아에 있죠. 비시디아에 안디옥이 있고, 저쪽에 수리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고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또 다른 지도를 가지고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런 것은 도시 이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갈라디아 지역, 수리아 지역, 밤빌리아 지역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가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교란했다, 다른 복음을 전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 오직 예수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율법을 갖다 붙인 거예요. 할례를 붙인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인 거죠. 너희를 교란하여 다른 복음을. 그러면 이런 걸 누가 전해줬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주의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을 완전히 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도 무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율법주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과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율법과 복음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간결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3장 11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초등 선생이다, 그렇게 나오죠. 예전 번역은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로마 시대에 몽학 선생이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늙은 노예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집의 자제를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작에 그 자제를 데리고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그 늙은 노예는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는데 자제를 데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그리고 쪼그려 앉았다가 글 공부가 끝나면 또 데리고 오는 거죠. 글을 모르는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부른다고요? 몽학 선생. 근데 몽학 선생이지만 그 자제를 데리고 어디까지는 인도합니까? 학교까지는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인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스스로가 구원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또는 그리스도에 오는 예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가 구원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경에 하나도 없던 시대에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야단이 났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보낸 이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일정 부분 교통정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교통정리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분명한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성경 퀴즈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자유의 대헌장은 어느 성경입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자유케 되라,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가령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대단한 율법 학자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초대교회의 율법주의로부터 초대교회가 이제 질서를 되찾는 일에 아주 큰 유익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만 종의 멍에를 지고 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자유케 했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의 멍에를 매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세는 주일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